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첫 번째 채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특별하고 소중한 결심들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엄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씀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원주 삼류 고등학교의 아주 자랑스러운 졸업 학생이죠. 우리 신예빈 청년의 특창으로 이 채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귀 쫑긋 여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창 듣겠습니다.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an ocean still, my fate will stand. And how we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e so.
안녕하세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단비 같은 방송 감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만든 이 행복 교과서에 보면 행복을 위한 9개의 교과 내용 중 그 첫 번째 내용이 관점 바꾸기입니다. 왜 관점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올 만큼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관점이 잘못되면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런 조건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는 앞으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이 밑바탕이 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실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둘 다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지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류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그것을 다시 재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둘 다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한 믿음이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분석 대신에 창조론과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며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중국을 잠시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중국 러양에 있는 룽먼 석굴을 방문했습니다. 남북으로 한 1km 정도 되는 길이 안에 2,000개가 넘는 굴이 있고 그 안에 10만 개가 넘는 크고 작은 불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8시 정도에 도착해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산책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서쪽 산에 있는 석굴과 부처상을 보고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강을 건너와서 저쪽 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강 위에 하얗게 보이는 작은 물체가 보이시나요? 바로 새였습니다. 이렇게 수면 위를 스치듯이 날아오더니 이내 하늘 위로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날 중국 사람들이 400년에 걸쳐서 만든 룽먼 석굴을 보러 갔는데 제가 더욱 주목하게 된 것은 하늘의 새였습니다. 룽먼 석굴과 새, 이것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군가 만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거나 이 둘 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룽먼 석굴이 저절로 혹은 우연히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룽먼 석굴을 배경으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녔던 새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석굴과 불상을 만들 때보다 더 위대한 지혜와 솜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날 룽먼 석굴을 배경으로 자유롭게 나는 그 새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번역한 이 책 뒷부분에 보면 부록처럼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현 세대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2006년 출간되어 논쟁을 불러일으킨 만들어진 신에서 신은 착각이고 날조되었고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세상이 신의 지적 설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주장은 설계자 자신의 기원은 뭘로 설명할 것이냐는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룩먼석굴은 사람이 만들었고 하늘을 나는 새는 창조주가 만들었다면 창조주 자신의 기원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연이라 부르는 천연계가 혹은 이 지구가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며 자연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에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결국 자연을 신으로 높이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계실 수 있냐고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사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형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과학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라는 책에 보면 과학이 풀지 못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은 식물은 왜 위로 자랄까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식물이 왜 위로 자랄까? 여기 글을 읽겠습니다. 씨앗 한 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자. 기후가 적당하면 이 씨는 부풀어 오르다가 껍질을 뚫고 싹과 뿌리를 내놓는다.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싹은 하늘을 향해 뻗어오르고 뿌리는 땅 속으로 파고든다. 이렇게 서로 반대로 반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중력의 반응을 보이는 식물의 특성은 오랫동안 식물학자들을 매혹시켜 왔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식물의 각 부분이 스스로 알아서 방향을 잡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한 과학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이 주제에 대해 아직 다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식물 하나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입니다. 왜 어떤 부분은 중력대로 반응하고 어떤 부분은 반대로 반응하는지 다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전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일 것입니다. 저는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천연계와 사람을 만드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와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구의 이 다양한 요소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거의 매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섯째 날 사람을 다 만드신 후에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책인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창조를 통해 표현된 것을 보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여러 창조물들 속에서 앞으로 행복하게 지낼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작게나마 일상에서
경험하며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2년 정도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살던 곳에 한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제 둘째 아이인데요. 이 아이 옆에 보이는 곳이 그 연못입니다. 사실 그 연못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머물던 사람들끼리 근처 계곡에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계곡에서 재미있게 놀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한 선생님이 이 작은 물고기를 몇 마리 병에 넣어와서는 그것을 연못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럼 그랬더니 누가 좋아했을까요? 제 두 아이는 물론 함께 살던 가정의 아이들이 정말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제 두 아이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물고기 밥 주는 날로 정하고 밥을 주기도 했습니다.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들어오니 그 생명을 돌보기도 하고 함께 놀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작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장면들을 미리 보시면서 물고기를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머물던 곳에는 여러 종류의 이 과일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없어서 잘 관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이렇게 과일이 열렸습니다. 저는 늘 시장에서 이 비닐봉지에 과일을 사와서 먹었는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 과일 나무에 달린 복숭아, 살구를 직접 따서 먹어봤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마치 탯줄에 연결된 것처럼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그 열매들이 경외감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과일의 맛을 보며 행복해하고 과일이 주는 영양을 얻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과일 나무가 만들어진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관점,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것이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관점,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된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또한 축복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한 촛불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행복의 운명이 결정됨을 오늘 이 시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복과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